네, 저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임 위에 함께 해주세요. 저희들이 네, 가지고 있는 열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배우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이 말씀들이 주님 뜻 안에서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아멘,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열정이 사그라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멘,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제가 오늘 우리가 제가 3주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걸 하는 것은요, 제가 이 아이들 교환 이야기 하면서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때 아이들에게 상황에 따라서 죄에 대한 문제를 조금 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정리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가지고 저기 하는데요. 요 교환은 지금 보이는 교환은요. 제가 중고등부용으로 해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그러니까 제 생각은 중학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우선은 임상으로 제가 해본 건 어른들 해봤고요. 어른들을 해봤고 그리고 고등부까지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다른 전도사님이 고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해봤어요. 그래서는 제가 고등부에서 먼저 임상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어른까지 하고 나서는 요것을 괜찮다. 근데는 이게 언어적인 거나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되고, 그리고 조금, 출판을 하기까지에는 조금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직 출판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요걸 가지고 같이 해보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주시면은요, 피드백에 따라서 저희가 수정도 좀 하고, 그리고 좀 이것을 어린이용으로 어떻게 좀 더 쉽게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놀이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재밌게 이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는 제가 미리 나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미리 나눠드리지는 않았는데 한번 오늘 들어보시고 마지막에는 피드백을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제가 3주에 거쳐서 죄의 문제와 그 다음에 왜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는 3문서부터 시작해서 21문까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어, 이성적인 것하고 감성적인 것을 같이 터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접근하게 될 때, 죄의 문제도 아이들에게 접근하게 될 때도 우리가 가슴으로 얘기 느끼는 것하고 머리로 느끼는 것하고 두 개를 같이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어린 시절에 정확하게는 인지가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지니시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 참 인간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는데요. 그래서 3문서부터 5문까지를 우선 첫 번째로 좀 보는데요. 이 3문에서부터 5문까지가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은 죄인으로서의 자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의 삶을 점검해 보는 거죠. 아이들에게 나의 삶을 점검해 보고 그러면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3문서부터 5문까지가 실존적인 죄에 대한 인지를 하게끔 하는 데 있고요. 그리고 6문서부터 그 다음에 11문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위 말하게 되는 원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본성적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게 되는 게 6문서부터 시작해서 11문까지가 되고요. 그리고 12문서부터 18문까지가 지금 우리에게 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신의 언어로 만드셔서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실 수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3주에 걸쳐서 만약에 빨리 끝나게 되면 2주에 걸쳐서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선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 일문은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일문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일문이 전체에 대한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일문 같은 경우는 다 외우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체를 볼 수 있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전체의 내용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의 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답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이제 어린이를 위한, 그리고 어린이가 아니라 중고등부를 위한 교환은 지금 저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이문에서 전체 구조를 설명해줘요. 이문에서 전체 구조를 설명해주면서 왜 우리가 비참함의 상태에 있는데,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세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산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3문서부터 5문, 그러니까 3문서부터 11문까지는 죄인으로서 나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당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어떻게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디에서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조금 더 번역이 더 낫지 않을까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디에서 하나님 당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 설명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비참함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중고등부 학생만 되더라도 비참함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참함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여기서는 당신의 죄가 어디에서 당신의 죄를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얘기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그러니까 법이 있고 그 법에 내가 반대되는 무슨 행동을 했다라고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하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죄라고 인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음,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비참함이라고 하게 되는 이 엘렌트라고 하게 되는 이 말이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제 조금 표현할 때 아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은 원래의 본향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건데 거기 그 본향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것, 죄악의 세상으로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비참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게 될 때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음, 근데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게 되는 거, 집을 떠나서 다른 곳, 어떤 곳으로 이사 갔을 때, 낯선 곳으로 갔을 때의 느낌, 음, 음, 그 느낌이 바로 비참함이에요. 그러니까 음, 성경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애굽 땅에 갔었을 때의 느낌, 그리고 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었을 때의 느낌.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에서 떠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의 그때의 비참함. 음, 그런 느낌, 그때의 느낌. 그러니까 음, 아이들에게 있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비참함의 경우를 갖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야기들은 고등학생들이나 중학교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성경 안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의 마음, 음, 그쵸.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 에덴 동산이 고향에 가지고 있는 평안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공간이었는데 그곳에서부터 벗어나기 순간부터 그들은 노동을 해야 되고 힘든 생활을 가다가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비되는 경험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는 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비참함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느끼는 거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그 비참함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걸 어디에서 그럼 느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알려준다라고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 얘기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친구들인지, 그러니까 모태신앙인지, 모태신앙이라서 어린 시절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인지, 아니면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인지 그걸 좀 잘 불변해서 질문을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왜 그러냐면 오랜 시간 동안 그 어찌됐든 모태신앙으로
교회 학교를 다닌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그거 정확하게는 모른다 할지라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아이들이 어, 들어본 아이들이 많았을 때는 많거나 그럴 때는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율법 하면 뭐가 생각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은 누구 뭐를 생각하냐면 십계명을 떠올릴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십계명이 떠올릴 거야. 그게 그러니까 십계명이 떠오른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아이들한테 한번 점검해 주세요. 그러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십계명이 어떤 건지. 음, 음.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이스 브레이킹이에요. 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 율법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에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십계명이 맞거든요. 그리고 음, 그 십계명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아이들이 인지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한번 여기까지는 조금 그래도 리마인드하는 시간. 십계명이 어떤 게 있어? 그러면은 어, 이미 십계명을 갖다가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십계명 요새 십계명과 관련된 노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그 십계명에 관련된 노래를 갖다가 그래서 요 앞부분이 약간 랩처럼 돼가지고 그런 노래 애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재밌어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노래를 알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주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리마인드 해주세요. 리마인드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될 텐데요. 사문에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십계명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뭐였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율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음, 이게 이제 우리가 아이들하고 다룰 내용이에요. 음, 그러니까 십계명의 내용과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 이것도 아이들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음, 모태신앙으로 교회 학교를 다닌 친구, 특히나 5, 6학년 정도까지 온 친구들은요, 십계명과 지금 이 예수님의 계명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계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는 전제 아래에서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데까지가 지금 아이스 브레이킹이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본문에서 이제 그 목표로 삼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에 비친 자기 모습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이거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제가 이제 유초동부 아이한테는 거울을 만들어서 거울에다가 자기 얼굴 비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여기에요. 이제 우선은 십계명이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직접 한번 적어보도록 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십계명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부분에 적어보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다라고 하게 되는 계명을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적어보게 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여기서 이제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 간략하게 근데 아이들이 알고 있고 암기하고 있는 것만 테스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지금 이게 예수님의 두 가지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가지 계명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요. 여기까지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오늘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음, 지금 음, 보시는 것처럼은 지금 그 22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르칠 때
선생님들의 전도사님들이 뭐에다 포커스를 맞추게 하게 되면 그래 그러니까 딱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어. 그래서 10계명은 두 가지 계명으로 돼 있어. 요약이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까지도 되게 보면 다들 잘 가르치세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는 거야. 음, 그리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요. 지금 이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하고 그다음에 십계명하고 연결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계명서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게 되냐면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잖아요. 그죠? 지금 이 말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는 거. 내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네. 1계명하고 연결해서.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가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우상거리를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음, 우상거리를 만들지 말라 그러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 온전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그러면 그 예배라고 하게 되는 것은 예배의 순서가 다 있잖아요. 음, 어린이 예배도 분명히 순서가 있을 거예요. 음, 그리고 그게 어른 예배는 당연히 그렇고, 뭐, 아이들 어린이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 순서에 온전함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음, 그렇죠. 음, 응.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요 각각에 가지고서 내가 그럼 온전하게 드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자세로 하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신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난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불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는 바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3계명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게 되는 의미 안에는요. 내 마음을 다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외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보이는 것까지.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 안에 어떤 의미로 들어가 있는지를 갖다가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것을 맞춰고 난 다음에 꼭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의미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지를 아이들이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보시게 되면은요, 동일해요. 왜 그러냐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거든요. 성경 구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했던 것처럼 그와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게 되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지금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게 되는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거든요.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해주신 그 계명에 따라서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되냐는 거야. 아이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게끔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학년은 안 돼요. 음, 저학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학년은 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학년은 제가 경험이 없어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든 근데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좀 차이가 나니까 내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뭘까? 어?
그러니까 목숨을 다한다라는 것까지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표현하기 힘들더라도,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께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 부모님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나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가지고는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시간의 여유가, 그리고 아이들의 모인 아이들이 몇 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소그룹 활동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5명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확하게 물어봐 주시는 게 좋아요. 음, 저 잠깐만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 이러한 것들이 접근이 아이들에게 스스로 적용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한번 생각한 것들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사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명령하신 것하고 십계명으로 명령하신 것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십계명이 완성되는 모습 속에서는 그 차이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은요, 아주 명확하게 그 차이점을 느끼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구약의 십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육하원칙에 적용해서 차이점을 규명해 봅시다 말하고 했는데, 육하원칙까지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이점이 뭔가, 개이점의 차이점은 뭔가라고. 제가 해보니까 육하원칙에 적용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어른들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른들도 힘들어 하셔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에 교재 만들 때 이거 부분을 빼버리고, 그냥 구약의 십계명하고 예수님 계명 차이가 무엇인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리고, 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주 명확해요. 무엇을 하지 말라예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더 딱 명확하게 무엇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계명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부모를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가 포커싱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네 마음, 그리고 내 행동이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 상태하고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떻게 다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어떤 행동하는 거 뭐마다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아이들이 느끼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제 내가 소그룹 활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했을 때는, 조금 길게 하시게 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요 이야기하고 케이스를 갖다가 정확하게 하나 케이스, 저는 부모를 선택하기로, 그러니까 보통 부모가 저학년인 경우에는 그게 조금 아이들이 생각하기가, 조금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게 부모님이시니까. 근데 중고등부 애들만 가더라도 부모님 또는 뭐 이런 거짓말, 요걸로 포커싱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라고 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행동,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 차이점을 갖다가 명확하게 볼 수 있게끔 그런 케이스를 조금 몇 가지 케이스를 갖다가 두고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케이스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건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갖다가 아이들이 스스로 대답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직접 이거 중고등부한테는 직접 제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중고등부한테 물어보니까
십계명을 할 때는요, 아이들이, 너희들 그 십계명에서 몇 개의 계명을 너희들은 온전하게 지켰어? 음, 물어봐요. 그러면은요, 진짜 많이 대답하는 친구는 7개까지 얘기해요. 음, 그쵸. 자기 살인한 적도 없지요. 음, 그리고 뭐 도둑질한 적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닐 친구들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도 다 지켰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음, 주일날 예배에 나왔으니까. 음, 그죠? 그러니까 음, 예배에 나왔고. 그러니까, 그리고 5계명도 지켰고, 6계명도 지키고, 그러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계명에다 적용하게 됐을 때 너희들은 몇 개의 계명을 너희들은 지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음,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부모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에 온전함을 가지고 너희들 예배를 드렸는지 물어봐 주라는 거죠. 음, 그러면은 굳이 여기서 손들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손들기가 뭐, 그게 꼭 굳이 얘기 안 해도 아이들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뭐 특히 이제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이 교재를 나누게 될 때도 뭐 어른들은 뭐 얘기하게 되면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예, 온전히라고 하는 많은 유념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걸까? 한번 적어보겠고요. 그리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건지 적어보게 하고요.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행동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의 뜻이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길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뜻을 다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제가 잘 사용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게임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게임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계명을 저는 선택할 때, 이 살인하지 말라를 갖고 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명확해요. 자기 살인한 적 없다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줬냐는 거예요.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뜻을 생각하게 되면요, 살인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내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게 살인이에요. 보통 이게 개념적으로 사전에 나타나게 되는 개념이 그렇게 되는데요. 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목숨을 버리게 되는 것은, 그 계명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요, 목숨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어가 있다가, 뜻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게 되는 그 계명은 우리가 그거지만 반대로 얘기한다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주셨고, 내 몸을 주셨고, 그러면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해야 돼라고 하게 되는 말의 의미를 담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뜻을 다해서 너희들이 그러면 계명을 지켰니? 하고 물어봐 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은 그러면 거의 대부분요. 게임하는 많은 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 비율을 그때 거기 가고요. 너희들 게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보통 거의 모든 친구들이요, 게임하게 되면은요, 2시간 앉아서, 꼬박 앉아서 해요. 한 번이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게 하루가 아니라 하루 이틀, 그래서 한 달이 되고, 그리고 이게 2달이 됐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학생만 돼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뜻을 다해서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마찬가지로 내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지켰냐라고 하게 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대답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갖다가 점검해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죠. 음,
그러면은 거의 아이들이 이 마지막 때 와가지고, 마지막쯤 와가지고요, 물어보세요. 너 진짜, 응, 온전하게 다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겠니? 그러면 너희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어, 그거 다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러면은 10중 8구 아이들 다 노라고 대답할 거예요. 음, 그때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오문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점검해 주세요. 그 오문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 오문에 아,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고백이 아이들에게 이 고백이 스스로 나올 수 있게끔. 음, 그러니까 여기서 경향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게 그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이게 약간 기울어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거는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야. 요걸 꼭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 중고등학생들 정도 되면은 다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끔 해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세상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실 거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모든 세상들이 어떻게 보이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서 지금 보면,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다 기울어진 상태로 보일 거라는 거죠. 음, 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스스로가 나는 그래 그래 내가 본성적으로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3문에서부터 5문까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선 여기서까지 어, 어, 뭐, 뭐 느낀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음, 이렇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설명으로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교사용으로 그리고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요 뒤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음, 그 이거는 좀 신학적인 설명이니까 아이들에게 이게 뭐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전도사님들이 조금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게 저게 기울어진 존재라고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기울어진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구하시는 선과 악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선과 악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일반 법에서 사회에서 요구하게 되는 법 갖고도 다르다는 거예요. 법에서는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율법은 내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내가 온전하게 그것 행동을 하냐는 거거든요. 그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무엇을 보냐면 내 양심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거.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몸과 그리고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고, 이웃에서 부모에게 내가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지금 이렇게 이 기울어진 상태로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은 인간이 율법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하게 사랑하라고 요구하는데 나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 미움과 반감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산문에서부터 오문까지 하나님하고 이웃하고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산문에서 오문까지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비참함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 알려주는데요. 그 신앙교육사가 유도하는 그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율법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춰봐라. 스스로 점검해봐라.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순결함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지 살펴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봐라. 그러니까 이 양심의 문제니까. 양심의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자기 자신밖에 없거든요. 다른 누군가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아이들 혼날 때 보면은 약간 그런 경향들이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아이들 마음까지 다 판단하시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둘째는 율법의 저주를 자신에게 적용시켜 봐라. 그러니까 결국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에 이르게 될 거다. 이 과정에서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고백한 고백으로 인도하게 되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그리고 그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 하나님이고 그 율법 안에는 바로 그 수여자인 하나님의 뜻이 거기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주신 율법도 선하고 거룩하고 뭐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목적하는 데 있어서 선하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를 선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계와 평화와 보존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율법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율법은 우리를 신령하게 하는 수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효과 그 범위는 신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이렇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동기조차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영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음, 이 율법에서 자신의 죄를 직시하도록 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리고 어, 이 율법 안에 중요한 것은 율법을 탐하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은 우리 안에 거하는 죄로서 죄를 일으키는 동기조차 타락의 원리입니다. 율법을 통해 그는 탐심이 죄요 행동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죄의 동기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죄 아래 죄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명확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말에는 그 율법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행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저주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 율법의 행함은 다른 것과 달리 우리 양심의 확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행했는지에 대한. 그래서 나는 율법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다 하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는 고백. 그러니까 자신의 인지,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게끔 하는 거. 그래서 나는 죄 아래 있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그 율법 아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 성부 아래 내가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여기까지는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사가 3문, 4문, 5문이 바로 이런 원리 속에서 작성됐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아이들을 유도해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질문 있으신가요? 음. 음, 음. 질문은 아니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적용해 보니까 제 안에 있는 것을 봐서 좋습니다. 어, 사실은 어, 이 모든 것을 선생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먼저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도, 선생님들이 우선 느끼신다 그러면, 어, 그것을 아이들에게 적용할 때도,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전도사님들이나 저나 지금 나이가 있잖아요. 아이들의 언어로 내려가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네, 굉장히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교사를 조금, 그러니까 젊은 교사들을 좀 키워서, 그 음, 교사들이 조금 눈높이 맞춰서 가서 내려가서 아이들의 언어로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음, 많이 하거든요. 음. 신학교에 있는 신학도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시죠. 아니, 전도사님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저도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우선은 전도사님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이들하고 음, 같이는 부딪히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딪히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딪히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눈높이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지금 뭐냐면 부딪히고 계시니까 아이들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쓰는 언어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잖아요. 힘들죠, 당연히. 그들의 생각하는 거. 그렇지만 아이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세계를 접하고 계시니까, 경험하고 계시니까 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에 내가 가르쳐야 될 포인트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다 그러면 아이들하고 만남 속에서, 아이들하고 대화 속에서 그것을 정확하게는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음,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중요하고 음, 이거 리코딩 끄고 조금 더 나눠도 되나요? 그럼요. 당연히요. 그럼 제가 이거 좀 리코딩 끌게요. 네.